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죠. 그리고 기록 목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 본질 자체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복음서, 기록자가 다르고 기록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결코 달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만큼은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우린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부활절 예배예요. 부활절 예배 자체는 교회 행사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죠. 자, 그만큼 행사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거하게 치르는데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그 부활주일, 그날의 한정에서만 기억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다른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그 요일을 그대로 부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인이라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원래는 유대인들이 주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죠.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의 날은 한 날이에요. 모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죠.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딱 한 날에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다른 일요일을 다 주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십자가가 오직 단 하나뿐이었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도 2명의 죄수들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하형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많은 십자가 가운데 한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사건이자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날, 부활주일 날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의 죄가 대속된 것, 그러니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걸로 다 된 거 아닌가요? 굳이 부활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지 않고 믿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미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 신학자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그것은 있었든 있지 않았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근본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무너진다고요? 네, 무너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십자가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똑같이 한 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뭐죠? 그 전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육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과 같은 선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만 무려 4군데에 걸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거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거나 그 부활 이전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성취되었으니까 그냥 확률상으로 예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틀린 횟수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뿐인데 그냥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합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말 그대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어떤 관계였죠? 죄로 인해서 완전 단절된 관계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따로따로 살지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해결을 해야만 해요. 하지만 누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의롭지가 않아요. 다 죄인인데 조금이라도 깨끗한 사람이 나선다도 그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지가 못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죠.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약점을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청구되었던 죄의 삭신, 사망,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자, 여기서만 끝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50대 50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결코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 아들로서, 곧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예수라는 선생이 그냥 좋은 가르침을 몇 마디 주었고 그는 그저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영원히 유효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믿음조차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 뭔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그 말이 가능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어떠한 영적인 복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 모든 사람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헌금을 많이 했어도 전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거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고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일은 또 따로 하셨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오신 사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은 모두 통전적으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 세상에는 어느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거쳐서 그것에 대해 못을 박아놨어요.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데요. 네, 그냥 비교적 누구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는 내가 더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절대선, 절대의, 절대 거룩이신 그분의 기준에 비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세요. 자신과 똑같은 의를 갖춰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그건 신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역사 이래 사람의 몸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존보다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 그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부활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해요. 십자가 생각하면 그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목적지는 십자가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측면을 잘 봐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을 우리는 잘 봐야만 해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고 기독교의 초석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우리에게는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가장 먼저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졌었겠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모습을 보이셨지만 우선은 그 모습을 보이신 것조차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는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누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정말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의 사건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아예 다른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없지만, 기적 같은 일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쉽게 믿어질 만한 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소식을 전하면은 오히려 그냥 헛소문이 될 수 있고 지어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겠냐라고 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 공통으로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다 각각 또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방 출신의 사람 마리아라고 부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요한복음 19장 그 말미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리마대 지역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출신이에요. 그녀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른 새벽, 아주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까지 갔던 것일까요?
그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몇 가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12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몇몇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에 귀신이 들렸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질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에 관한 또 이렇게 소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과거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녀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7 귀신이 들렸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몸이 괴로웠을까요? 7 귀신이 들려 있으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몸소리칠 겁니다. 7 귀신 들려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막 이성을 잃고 막 길길이 날뛰는 모습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됐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고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무덤 문 앞에 돌로 막고 봉인까지 해놨는데 그게 굴러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봉인을 다 해제하고 그 무거운 돌을 다 옮겨 놓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만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뒀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그 상황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는 것을 마리아가 본 건가요? 본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빈 무덤만을 봤을 뿐이에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혼자 힘으로도 굴릴 수 없는 큰 돌을 굴렸어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가져간 거예요. 이미 죽었고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신을 굳이 가져간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마리아는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추측만을 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보통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진 그 제자가 이제 그 장소로 달려가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여자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그 여잔데 비록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지금 뭐 이제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확인하러 가보긴 가봅니다만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본 것도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녀는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목격자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그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인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모이는 가운데 그 있는 집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물론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만 어쨌거나 그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녀는 그런 기존의 과거 때문에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그 과거 때문에 그 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잘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 스스로가 거짓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왕이면은 마리아가 아니라 좀 더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거행한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하게 하시거나 그러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남자들보다는 여러 면에서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자, 그리고 과거에 한때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짧게나마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그 발자취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한때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곁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그녀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빼고는 다 도망친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낼 때 또 그 광경을 잘 지켜보았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관찰해 둡니다.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6월절 기간 중에는 정말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다른 여자들도 나옵니다. 그건 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온전히 헌신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단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마저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부자였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대단한 거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돋보이는 인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여러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변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구제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죠? 하지만 빛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사실, 전혀 화려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던 그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과거만 놓고 보면 한없이 약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기독교의 근본 사건을 가장 처음 목격하게 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증거하게 하셨죠.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열심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하죠. 복음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분명히 품사로 따지면 명사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말씀만 하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자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대로 사셨죠.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복음은 단어상 명사일 뿐 실제로는 동사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움직인 그 사람을 통해 비록 그 발걸음이 그 보폭이 좁고 간 거리가 많지 않아 보일지라도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녀가 이뤄놓은 그 업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 묵묵히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낸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나는 준비되지 못한 게 많고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려 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띠를 두르고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다면 그 일도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거 사건으로 완료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순간, 우리가 머물게 되는 모든 장소를 세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 이 시간 이 장소에 예배 드릴 때 이곳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신앙을 믿는 자로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자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겠죠. 집으로 갈 겁니다. 또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순간,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주어진 일상으로 살아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자답게 그분의 삶이, 그 복음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통해서 동사형이 되어 흘러나가게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않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 수혜자로서만 머물지 말고 복음의 참여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아름답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